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맛깔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드물죠. 제가 한 30분 안에 맛깔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법과 죽는 법입니다. 사는 법, 죽는 법. 까치 이야기는 제가 참 들려드리기를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이미 여기서 다른 교회에서 제가 하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잠깐은 설명해야 이곳에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엉뚱하게 하지 할까봐 조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91년도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배님, 우리 홍준기 장로님과 신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4학년 때 졸업 논문은 유기농업과 농촌 선교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 농산물 개방에 앞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 기별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형이 이제 저희 형하고 친구신데 형과 형수가 그 해 같이 졸업을 하고 제가 군대를 잘 어떻게 그냥 방학하자마자 그 다음 날 가고 말년휴가 보름을 써서 2년 만에 해서 형과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형과 형수와 우리 장로님과 같이 졸업을 해서 형 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아버님이 저한테 땅 팔을 테니까 너도 가라. 제발 목회를 준비해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논문 때문에 실제로 제 논문을 준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시골의 부모님과 함께 5년간 유기농업으로 과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이 바로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 평생 잊을 수도 없고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 25살에 청운의 꿈을 갖고 우리 재림교회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 사업과 건강 기별은 유기농업이라는 것에 가장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온 세상에 건강 기별을 적어도 이 한국에서는 건강 기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통해서 건강 기별이 확산되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목회에 나왔지만 한 2년간 열심히 성도들을 설득하는 일에 조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제 인사 이동으로 말미암아 제가 묵동교회를 발령남으로 인해서 제 말을 듣던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게 되므로 그분들에겐 참 아름다웠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집집마다 5천여만 원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옮겨진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제 꿈을 실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많은 시간들의 수고를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2000년도서부터 2004년까지 4년간 태장교회에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과수원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경험을 나누게 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최영윤 목사가 필리핀으로 가게 되면서 저한테 하루는 현수야, 내가 이제 이 금연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네가 좀 이걸 해볼래? 하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준비해준 자료를 가지고 그 친구의 노트북을 갖고 원주 우산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상지대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노트북과 액정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서 15분 동안 기술자를 대들어다 놔도 이게 안 뜨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금연교육에서 잘 아는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30분을 마감했습니다.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교육이 강원도 음주 흡연 담당 교사들 300명을 교육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첫
강의를 완전히 망치고 어디 방송에 안 나가니까 할 수가 없어. 제가 고발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게 교육할 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던 얘기. 저는 이런 배경으로 이런 위험을 가지고 위험을 느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 개방이 다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농약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치고 비료도 제일 많이 치고 화학 제품 제일 많이 먹고 항생제 제일 많이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가장 많고 운동 못 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가장 많은 밀폐된 화학 물질이 많은 이런 환경에서 삽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너희들이 이 선생님들처럼 30대 40대 그런 오염되지 않은 수입 개방되지 않은 그런 농약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것을 먹고 살던 시대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어른들과 같이 술 담배 먹으면 담배 불에 불 붙이고 그다음에 폭탄 심지에 불 붙이고 그다음에 술 먹으면 알코올을 갖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것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 다음 교육이 300여 명의 음주 흡연 교사, 강원도 모든 교사들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여 개 학교에 제가 본의 아니게 유기농 강사를 해도 마땅치 않은데 본의 아니게 금연 강사로 수십여 개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원주교육청, 원주시 공무원, 그 다음에 각급 기관, 학교, 대학교, 그리고 방송,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5일 금연학교를 열심히 밥을 해줘가면서 건강 금연학교, 채식 금연학교를 해주고 그것이 신문과 방송에 10번 이상 그렇게 방영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껏 내부 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주시에서 야심차게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담당자를 다 모아서 주제 발표 주 강사로 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의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 참 그걸로 제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까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다니면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자, 먹는 것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술, 담배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냐. 그러니까 이미 술, 담배 하던 사람도 먹는 것, 술, 담배 안 해도 너무 위험하니 우리가 먹는 농약, 수입 곡물에 묻어 들어오는 농약, 그다음에 항생제, 그리고 우리가 뺄 수 없는 지금 농산물이 수입 개방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몇십 배의 차이가 나서 손 들어봐라. 그러면 다 아토피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다 30% 이상은 손 듭니다. 이거 다른 데 가면 없어지는 병이다. 우리가 그런 먹거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육초등학교에 가서 원주 삼육초등학교에 가서 자, 여기 1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 유기농업으로 완벽한 농사를 지어서 학생들이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기농의 메카가 원주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오는 삼육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다 의사 자녀,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방송국 그런 부모들은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중학교였습니다.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열광했지만 1000평의 농산물을 갖다 들이미니까 중고등학교가 싸움이 나서 초등학교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갖다 주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들이밀어내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유기농산물인데 우리나라 전국 최초의 유기농 학교 급식인데 이제 많이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급식인데 이렇게 들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이거 일일이 영양 식단 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어디죠? 제가 그의 농사 다 짓고 수학까지 다 해서 갖다 고구마까지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푼도 안 받고 다 줬는데 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간 곳이 저기입니다. 제가 그때 전국에서 가장 그런 내부 고발자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내주신 것이 에덴 요양병원의 전도의 강사로 12월 말, 11월 초, 10월 말인 것 같습니다. 10월쯤 저를 10월이 좀 낙엽 보니까 안 된가요? 보내주셨습니다. 저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몇 살 어린 사람입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우리 축복이만 하나 딸을 예쁜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몸에 암이 많이 퍼진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제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술, 담배,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섭취하면서 그렇게 보냈기에 이런 병이 생겼다. 그래서 저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서 저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선례를 제가 많은 학교에 다닐 때 교육할 때 써도 되겠습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아주 바짝 마른 가운데 차 뒤에 있는 분, 저분이 뭘 먹으면 나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먹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분도 자기의 사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가졌던 것은 바로 저기입니다. 유기농으로 먹어야지 농약 잔뜩 먹은 거 암 걸린 사람들이 막 거기서 채식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에덴 병원의 저 농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죠. 뭐 이미 성도님들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저기부터 봤는데 저기서 한 아주머님이 50대 한 아주머님이 번거지 모자를 탁 쓰고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저기서 상추를 뜯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제가 전도회를 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제가 견학을 가면 웃음 치료하는데 웃음 치료를 허허 하면서 좀 과장되게 웃는데 전 좀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일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거기서 막 노래를 하면서 상추를 뜯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걸 뜯어다가 식당에 갖다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각 병실마다 돌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걸 뜯어다가 꽝꽝꽝 찧어가지고 녹즙기에서 찧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말이죠. 저 뭐 유기농 급식 한다 그러는데 농장인데 사실은요 저 바깥에서 무슨 상해에서 채소, 무 이런 것들 막 들어와요. 이거 다 유기농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있는 상추를 갖고 꽉꽉꽉 찧어가지고 자기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제가 사는 법과 죽는 법의 차이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야, 이러면 죽겠구나. 저렇게 불평하면서 자기 욕심 차리는 사람 죽을까요? 살까요? 지금 190명이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갔을 때 맨날 적자 보고 사람들 없다가 195명 드디어 모든 석이 다 찼습니다. 박종기 원장님이 선포를 하던 주였습니다. 190여 명의 암 환자가 서로 살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한 사람은 즐겁게 뭐 하고 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상치를 뜯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저기 저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뜯어다가 홀짝 마시고 있고 누가 살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법 죽는 법을 설교하면서 제가 힘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 산다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환경이 어떤가 그때 처음 간 거니까 저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막 힘있게 전하고 그 다음에 낮에 저렇게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산책로가 한 10km 되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떤 사람이 제 교육의 가장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걷는 겁니까? 뛰는 겁니까? 저기 걷는 거예요. 아주 활기차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거 나 좀 써도 되냐고 했습니다. 좋답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제 사진을 저 사진을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주사바늘 꼽는 데가 있습니다. 다 꼽고 꼽을 데가 없어. 어디 꼽아요? 간호사님이 이게 꼽는 게 마지막 꼽는 겁니까? 아니 이게 뭐 그냥 꼽는 건가요? 어쨌든 항암제고 뭐고 주사가 다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얼굴 보십시오. 암 환자 같습니까? 스님 같습니까? 아주 정말 가장 모범생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활기차게 걸어오는 모습.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저 모자를 보니까 알겠어요. 저 모자를 보니까 그분이 상치 뜯던 분이에요. 뜯어갖고 불평하며 찧어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뜯어갖고 뭐한 사람? 이 식당에 같이 자원봉사하면서 나누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기서 사는 법과 죽는 법을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 얘기는 안 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누가 옳은지, 이 사람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형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재산을 잘 분배할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판가름해주고 모두에게 알려주고 우리 형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만을 주목하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재산 나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와서 했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고 예수님 앞에 뭐 요구합니까? 재산 나누는데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길을 판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경우에 누가 옳은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둘 형제는 둘 다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일을 내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희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너희 재산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살고 죽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죠. 한 사람이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하고 그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지어야겠다. 어떻게 둘까 했더니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야, 너의 형껏 네가 가졌어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중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사이에 형제간의 갈등과 내 것을 더 찾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제 제가 갈등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전체 1장서부터 50장까지를 갈등이라는 주제로 한번 쭉 서칭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자마자 형제간에,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에녹과 또 그 백성 노아와 또 믿지 않는 백성 바벨론과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들,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그 갈등을 해소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믿음의 장,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똑같은 갈등을 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한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이 거둬진다면 그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의 눈은 세상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뭐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주목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일, 이게 우리 일이고요. 세상을 보느라고 하늘을 놓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까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까치 이야기요. 우리 배밭입니다. 우리 배밭의 아주 일부분에 있었던 신발명품, 위대한 발명품,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까치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독수리도 그려놓고 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새가 앉지 못하도록 좀 비둘기 앉는데 하도 힘들어서 저렇게 저 팔죠, 저렇게.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 인형을 갖다 달아놓기도 합니다. 스파이크랑 저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할아버지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끈을 맵니다. 반짝이 끈을 매죠. 저래도 까치가 들어올까요? 잠깐은 피하지만 들어옵니다. 저렇게 그물을 가지고 막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틈새가 많습니까? 저공비행에서 들어와서 다 따먹고 또 저공비행에서 나갑니다. 아주 까치는 위대합니다. 누가 새머리라고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까치처럼 영악한 동물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경험한 것만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군대에서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호흡이 안정돼서 총을 쏘는 건 호흡입니다. 격발 순간에 안정된 호흡이요. 서로 일어 쏘고 엎드려 쏘고 앉아 쏘고 막 200m, 250m, 100m 막 쏘는데 저는 이제 호흡이 워낙 안정되니까 20발, 만발, 40발, 만발. 그래서 저희 중대 100 몇십 명, 저희 중대가 전 100골 부대 3, 4단에서 가장 총을 잘 쏘는 부대인데 제가 그 중에서 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까치를 잡기 위해서 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좀 부끄럽지만 총을 샀죠. 그리고 한 방에 맞췄습니다. 날개가 맞았죠. 그리고 떨어져다가 다시 날아갔죠. 그래서 까치 시체를 저도 달아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총을 들고 이쪽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까치틀이 있는 곳에서부터 저쪽 산, 그쪽 산, 그쪽 산, 제가 까치에게 잡아보려고 은폐엄폐해서 조용히 다가가도 총만 보면 기계 막히게 도망갑니다. 근데 이 까치들은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총 맞은 까치 말고 다른 까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총 들고 가면 다 피합니다. 정말 미치고 폴짝 뛸 일입니다. 한 번씩 까치가 저 권미 집사님네 동네에서부터 저 산 넘어 저희 집 저 최명기 목사님 농장 그쪽에서부터 오고요. 저쪽에서 오면요 50마리 100마리가 아침에 출근해갖고 이렇게 아침 시간에 출근해서 한 번 해장을 하고 가서 이제 도시에 가서 시체나 이런 거 먹을 거 먹다가 오후 4시면 퇴근을 하면서 5, 60마리가 딱 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가장 크고 좋은 배, 조그만 건 뜯어지지도 않아요. 봉투에 크고 좋은, 이렇게 크고 좋은 극상품 배만 폭폭 찍어서 먹어지기면 한 번에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배가 서너 박스가 날아갑니다. 하루에. 많이 갈 때는 몇 박스, 극상품만. 그래서 제가 까치 잡는다는 영험이 있다고 해서 옥수수를 심어봐요. 옥수수에 냄새 안 나는 다이메크로는 걸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먹으니까 옥수수를 직접 심어갖고 거기다 옥수수 껍질을 쫙 까서 거기서 이렇게 농약을 쫙 냄새 안 나는 농약을 칠하고 딱 덮어놓으면 얘가 와서 까먹습니다.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는답니다.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름을 하기 위해서 저 화성에 가서 사료 공장에서 좀 부패된 사료를 한 5톤 트럭으로 2차를 실어 왔어요. 오니까 옥수수 가루, 옥수수 알갱이들이 가득합니다. 까치가 100마리 정도가 앉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 옥수수 알갱이들을 쫙 내갖고 냄새 안 나는 농약에 다 담갔습니다. 그래서 쫙 뿌려놨습니다. 다음 날 한 마리도 안 앉았습니다. 한 마리도 앉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저긴 위험한 것이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별별 우리 집에서 저렇게 그물도 쳐봤습니다. 그물 쳤더니 저공비행이어서 다 따먹고 저공비행에서 나갔습니다. 까치 정말로 영악합니다. 벌써 50분이 됐네요. 실감 날 쯤 됐는데, 그래서 그냥 치면 안 되고요. 저렇게 2중, 3중, 4중으로 그물을 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 까치가 잡히는 틀이 2003년도에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걸 가수원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저희 가수원은 저렇게까지는 안 잡혔고요. 제주도 산입니다. 제주도에 89년도에 아시아나 항공이 취업하면서 까치가 없으니까 이 길조를 보내자 할 거 46마리를 들여놨는데 수만 마리로 불어납니다. 10만 마리, 20만 마리. 그래서 2003년도 저 까치틀을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집마다 잡았습니다. 제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우리 집에다 갖다 놨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잡힙니까? 아버지 잡힌다는 거예요. 저 까치가 그렇게 유명한 놈이, 우리가 그렇게 싸워봤는데 저기서 총 들고도 해보고 그물도 쳐보고 저기다 농약도 뿌려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통하는 그 까치가 저거에 속아 넘어서 들어옵니까? 절대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들어오는가요? 저기다가 그 동네 까치가 아닌 다른 동네 까치를 갖다가 잡아 넣어놓으면 그 동네 까치가 텃새가 침입자를 뭐 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안으로 저 가운데 파이프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날개를 젓고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날아오를 때는 날개를 폈으니까 그 틈으로 못 나오죠. 그리고 옆에 기어서 올라가는데 저기는 또 이렇게 높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까치가 못 나가고 우리 아버지도 10마리, 15마리 저거 잡다가 우리 아버지는 죽이질 못해갖고 옆에 까치 삶아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까치를 못 키우고 저걸 닭장으로 사용하고 말하셨습니다. 까치 잡아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제주도에서 저걸로 얼마를 잡았다고요? 2007년도에 60개 포획들, 2003년도에도 그럴게요. 그래서 5,000마리 2003년도에 잡았고요. 2013년도에 100개 막 이렇게 넘게 무상으로 임대해서 14,000마리, 그다음에 2014년에 15,000마리, 그다음에 2015년에도 그 몇 달 동안 7,000마리, 최근 3년간 36,000마리 잡았대요. 이게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 때는. 그런데 이것을 효과를 냈다. 얼마나 잡혀요? 그 똑똑한 까치가 이렇게 미련하게 들어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기 영역 지키기 위해서 그 똑똑한 루스벨 천사장이 뭐 했어요? 미련한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사장이 죽을 줄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 것 지키겠다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똑똑한 까치가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떨 때 이성을 잃습니까? 이 형제처럼 재산에 분쟁이 일어날 때 이성을 잃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침해당할 때 이성을 잃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루스벨의 선택을 합니까?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사는 법을 선택하지 않고 죽는 법을 선택한 이 까치들처럼요. 까치들보다 더 영악하고 더 똑똑한 우리 인간들이 똑같은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레위기서를 말씀하셨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까치 집단이었어요. 자기 형제들 간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 까치는 뭐 했습니까?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공동체는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우리 가족을 조금 침해를, 내 영역을 누가 침입하거나
내 바운더리를 누가 침입하면 우리는 맹렬하게 이성을 잃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런 실패를 거듭하고 살아갑니까? 이금배 스님이 창조과학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설교하신 것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정자가 수십억, 수억 개가 함께 가지만 그 정자가 서로 경쟁해서 한 개만 난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가서 길을 열어주고 미리 가서 그것을 파내주고 그 뒤로 그것보다 덜 건강하지만은 따라가는 것이 그 도움을 받아서 난자와 만나게 된다고요. 미리 그 앞길을 열어주는 건강한 난자들이 치열하게 달려가고 길을 열어주고 협조해서 결국은 난자와 만나도록 다른 교석에 길을 터준다고요. 우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처럼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죽는 법입니다. 예수님 신울교훈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망의 원리, 사망의 법을 제가 실물교훈 2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뭐한다? 끊어버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저거 다 무슨 농약 묻은 거 들어온다면서 나만 이렇게 해서 마시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식으로 살면 그 위험한 병 걸린 사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까치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내게 까치만큼 그런 습성, 루스벨과 같은 그런 습성, 나가 가지려 하고 내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정신이 내 마음에 빼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법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눠주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과 친히 몸소 보이신 모범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주신 생명의 진리이다. 아까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심한 병 들려서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겁게 봉사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며 열심히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에덴병원 이야기가 막 소개될 때 머리가 이렇게 길어져 갖고 건강하고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저 사람 그 사람이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홍천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72세의 할아버지가 옛날 20대에 대학을 중퇴하고 농사지로 봉들에 들어오신 우리 정한태 선생님 계십니다. 7명의 자녀들을 7명의 형제들을 기르셨는데 내 것으로 끌어들이며 사셨습니까? 나눠주며 사셨습니까? 내가 다 가지려고 하셨습니까? 동생들 먹이려고 하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셨습니다. 우리 원양수 집사님이 지난번에 방문했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 시동생들 시어머니 괴롭히지 마. 내 이쁜 시동생들 괴롭히지 마. 내가 시어머니 모실 테니까 너네들은 이 이쁜 시동생들한테 잘해. 본인들이 키워내신 동생들이요. 내 앞으로 끌어들이는 정신은 뭐 하는 정신이에요? 죽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나누려고 하는 사람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는 일은 내 것을 가지려고 내 것을 차지하려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실지라도 나누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살게 되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것은 희생시키고 우리 교인들은 희생시키고 남 좋은 일만 한다고 성도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많이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저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법인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최 목사가 그러려고 그랬겠지 하고 이해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즐겨 따라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남을 용납하고 형제를 돕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앞길을 예비해주는 샘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